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저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온전한 마음 허락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높여 올려드릴 수 있도록 다 같이 짧게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나왔습니다. 저희 마음을 온전히 이렇게 드리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찬양 드릴 때에 아버지 이 삶의 가사가 하나가 나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온전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자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옵고, 아버지 같이 예배할 때에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곧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걷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할까?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곧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걷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아름다워라.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하기 원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를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는 마음 가지기 위해서 임내라는 찬양 다 같이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두 절만 계속 반복되니까 참 쉬울 거예요. 다 같이 온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가지고 처음부터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주가 예배하는 자 되어 전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르지 않는 샘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이 다르다고 세상이 가는 길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저희가 가는 길이 주님께 정해주신 그 길이 오니 아버지 그 길을 저희가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서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갈수록 이기적이고 악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수능을 위해 기도합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오후 예배도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온라인 예배로 좀 참여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암송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11월 27일 날 시상이 있는데 다들 좀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4시부터 6시까지 함월 구민운동장에서 이제 제1교회와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청년들 많이 파이팅!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까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는 그 주 금요일 날 25일 오후 8시에 본당에서 1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구자겸 청년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로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이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네시사야스 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제7년 4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가더니 왕이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이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수상을 주니라. 대궐의 문이 앉았더라. 아멘. 왕을 만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있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드려진 귀한 지체의 이름이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건강과 직장과 물질과 관계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감사로 받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 또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아름답게 쓰는 거부, 청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까지 이제 제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팔복의 말씀, 천국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그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자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지게 될 것인데 가장 첫 번째 변화는요, 하나님과의 공적인 만남인 이 예배에 대한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가 이번 한 주간이 참 우리 교회에 지금 온 지 제가 한 8개월 됐나요? 그 주간에 가장 치열하게 말씀을 붙잡았던 주간인 것 같아요. 예배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또 선배들이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말씀을 묵상했던 내용들, 또 공부했던 주석들, 또 원어의 의미 등등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예배의 뜨거움을 주시는 건 이게 수평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직적으로 세대를 걸쳐서 영원토록 주시는 그런 어떤 소망이구나. 우리 안에 예배의 뜨거움이 있는 게 정상이고 예배의 사모함이 있는 게 정상이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 뜨거움이 없으면 그게 비정상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마음들을 귀히 여기시면 오늘 말씀이 훨씬 더 깊게 와 닿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왕에게 간택되는 그 에스더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단지 믿음 좋은 사람이 성공해서 왕후가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 하면 이제 페르시아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멸망하고 악수르를 삼킨 파필로니아 왕국, 아시리아를 삼킨 파필로니아 왕국, 성경의 바벨론이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어나는 게 메데 바사 왕국, 그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이게 나는 세입자인데 주인이 계속 바뀌는 거야. 난 노예인 상태인데 계속 주인이 바뀌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건 아니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 디아스포라 애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지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회초리를 드셨지만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담한테, 모든 인류한테 약속하셔서 뭐였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셨죠.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이 오려면, 예수님이 오시려면 그 통로가 보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단순히 이 여인이 뭐 왕후가 되었더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이 세태가 어려운 그 시대의 격동 속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뒤집어 쓴 이 엄청 큰 그 회초리라고 표현할까요? 그 징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통로를 유지하시는데 에스더가 그 역할을 하여서 에스더가 나서지 않았다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당할 뻔했던 사건, 그게 모르드게와 하만의 사건이죠. 그 구속사를 이어가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의 그 믿음과 중심을 이용하셨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절대 권력자의 손에 진멸당할 뻔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후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왕후 와스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에스더가 뽑히게 되는 건데, 큰 내용은 이 미모 때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전 세계 미녀들을 얼마든지 다 가질 수 있는 하렘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힘이 있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들의 결혼은, 왕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부분 그 페르시아 쪽은 자기 왕족들 중에서 왕후를 골라요. 혈통을 유지하려고. 그 중에서 또 전통적으로 왕의 7 그 자문관의 가족들이 있고 그들 중에서 선택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여자들은 아무리 미모가 출중해도 왕후가 아니라 후궁이나 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후궁의 자식들에게는 결코 왕위를 주지 않습니다. 그게 그들의 법이에요. 때문에 에스더가 마음에 들었다면 그냥 후궁이나 첩으로 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왕후라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에스더가 어떤 인물입니까? 추방당한 민족의 일원인 이방인 노예 출신이에요. 에스더는 아무런 배경이 없는데도 페르시아의 편견과 전통을 다 뒤집어버리고 왕의 마음을 단번에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나 되고 가능한 일이냐는 말이죠. 에스더에게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한 가지밖에 결론이 안 납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이거 근데 그 나라 전통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봐도 아니고, 그 에스더 보면 장신구 하나도 안 차잖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헤게가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해서 나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민족을 보존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자, 이 내용 중에서 그 첫 오디션이 중요하듯이 아하수에로 왕과의 한 번의 만남이 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통로가 되는 참 중요한 사건일 텐데, 그 첫 만남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모든 일정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 본문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자, 왕을 만나려고 몇 달이 걸렸다? 12달, 1년을 기다려서 왕을 만나게 돼요. 이 시간 동안 단지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가꾸고 왕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이 동안에 몸을 정결하게 하는데 처음 6달에는 몰약을 써서 정결하게 하고 남은 6달은 향품을 써서 몸에 향이 배게 만드는, 그런 반반 나눠서 합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시대 사람들에게 소화제처럼 그 먹어서 몸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서 음료로 사용하기도 했고, 또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그 모략을 탄 음료를 마셔서 속을 깨끗하게 하고, 또 그 모략을 탄 물로 목욕을 하고 모략 기름을 목욕 후에 몸에 발라서 피부가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안팎으로 깨끗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그 역할을 몇 개월? 6개월 동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다 깨끗하게 했으면, 안팎으로 깨끗해졌으면 6개월 동안 또다시 달콤한 향료를 계속해서 몸에 대해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내 몸에서 나는 그 살 냄새가 달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향이 날 수 있도록. 오늘 아침 여러분 어떤 향수를 뿌리셨습니까? 피부 냄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왕을 만나기 위해서, 한 번 만나기 위해서 12달을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장기까지도, 피부까지도 건강하고 깨끗해야 되고 아무것도 안 발라도 몸에서 향기가 날 정도로 그렇게 향기 그 자체가 될 때까지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죠. 저는 말씀을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서 만나려고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말로는 표현하죠. 왕 중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그런 찬양도 있고 있잖아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은 누구든지 망설이지 말고 즉시 조건 없이 나오라는 말이지 우리들의 영적인 게으름을 인정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준비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준비입니다. 준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는 확실한 준비들을 해야 됐었어요. 대제사장은 철저히 자기 죄를 씻어내야 지성소 안에서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 걸고 나가는 거예요. 엉망인 채로 하나님을 만나려 했던 제사장의 아들들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은 그 홈리와 비나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은요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제사장의 직분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권세 있는 예배자라고 그것을 해석해서 내가 받아들이기 좋게 해석하지만 한편으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책무가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가 엉망이라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에스더의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도 왕을 만날 때 어떤 몰약과 어떤 향료로 몸을 계속 정결하게 유지하고 아름답게 유지해야 될까요? 비싼 향수는 아니겠죠. 자, 몰약은 깨끗하게, 향료는 향기롭게 한다고 했죠, 그죠? 그럼 저는 이제 적용을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몰약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심령이 가난한 몰약, 애통하는 몰약,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몰약을 바르시길 바랍니다. 향기가 배게 하는 향료는 긍휼의 향료, 온유의 향료, 마음이 청결한 향료, 화평케 하는 향료를 바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배운 팔복의 몰약과 향료 말고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재료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 재료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을 바르는 것만큼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언제 그것을 발라야 하냐는 것입니다. 제사하기 전에 다 준비된 상태로 제사에 임해야 그게 제사장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를 하고 여기 서야지 여기 와서 하나님 주시는 대로 막 말하면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준비하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시면 저런 부흥회나 집회, 수련회, 기도회 이걸 두고서 먼저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참 좋은 사람들인데 저는 거기에다가 매 주일 내가 드리는 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습관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와야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주간의 삶이 후회되신다면 회개할 것들 전날 다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권면드려요. 주일 아침,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감사 안에서 잠들고 일어났을 때는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우리 주일이 안식 후 첫날 눈 뜰 때는 마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부활하는 그런 부활을 맛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사실. 충만한 영성으로 주님 품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기서 회개하는 것이 잘못이냐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하지만 매 주일 교회 와서 시작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라면 그 사람 신앙생활 문제 있는 거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전날 미리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면 미리미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시길 그 향료와 그 몰약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충분히 자고 오십시오. 그래야 더욱 예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 보상 심리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토요일 날도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 없는 주일이 유일해서 밤에 늦게 자는 게 되게 힘들어서 토요일 밤이 되면은 정말 막 조금 더 뭔가 보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는데 항상 후회하고 회개할 일만 생기더라고요. 결국은 충분히 자고 오십시오. 그래야 예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미리 읽고 오십시오. 그래야 기대감이 생기고 마음밭이 옥토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주보가 그 금요일 날 교회 홈페이지에 등록이 돼요. 얼마든지 노력하면 찾을 수 있어요. 울산 성결교회만 검색하시면. 제가 이전 그 춘천에 있을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었던 그 맹인 자매가 있었어요. 눈이 없어서 눈구멍이 쑥 들어간 그런 친구인데 성경 통독 시간이 되면은 갑자기 여기 앞쪽에 왼쪽에 왔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성경 통독할 때 다 같이 할 때 혼자 일어나가지고 또박또박 읽고서 다 앉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린 예배 가지 어른 예배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딱 앉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린 예배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맹인이다 보니까 이 친구를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걸 알고서 어른 예배 참석해서 들을 수는 잘 들으니까 남보다 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외워서 암송하고 자리에 딱 앉더라고요. 봤더니 전날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내일 말씀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점자 성경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찾아가지고 암송을 다 해요. 읽을 수가 없으니까 암송을 다 해가지고 다 외워서 다다다다 외워서 푹 자고 성경 봉독하는데 벌떡 일어나는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외울 때 같이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처음엔 놀랐는데 나중엔 다 같이 전율을 느낍니다. 아, 저게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눈이 보인다면 주의 말씀을 두 눈에 담고 오시길 축복합니다. 전 이런 무브먼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법칙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거룩한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잖아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갈급한 심령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 그러셨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여리고 광역시의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체면을 버리고 돌감람나무 뽕나무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갈급함을 가지고 나 오늘 진짜 주님 만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이렇게 예배하면은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청년부 선배들이 이렇게 예배하면요 후배들이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그게 우리 문화가 됐으면 거룩한 문화가 생기길, 우리 교회에 그런 거룩한 문화가 생기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나오는데 통독해 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성전에 올라가는 시로 묶어놨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을 온 가족이 온 세대가 함께 부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간 그런 기록이 그 시입니다. 그곳의 내용을 보면은 자신들의 크고 작은 결핍들을 아뢰기도 하고 감당 못할 고난에 대해서 막 울부짖기도 해요. 교회 가면서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그렇게 시작해요. 찬양을 시작하는데, 근데 그 시가 끝나면 끝날수록 대부분 다 어떻게 끝나냐면 그래서 하나님만이 답이고 하나님만이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담임 목사님 자주 표현하시는 우리의 방패와 선구하게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심을 아뢰면서 그 시가 대부분 끝나고 성전에 도착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시가 거기 왜 그렇게 우리 보라는 듯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시인들의 마음은 뭐예요? 오 주님, 내가 지금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그 주님을 내가 지금 보러 갑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성전 문 들어가기 전에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은요 여기 와서 예배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보여주는 모범은 성전을 향해 우리 집 문을 열고 나갈 때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삶 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이 모범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이 있어서 좀 말하기가 그런데 어쨌든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웨딩 촬영을 해요. 근데 그동안은 몰랐어요. 춘천에 사는 그냥 소박한 순박한 나에게 모든 걸 맡긴 자매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이크업을 어떻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좋은 가게를 만나서 청담동에 있는 거기 맞죠? 거기서 이렇게 했어요. 딱 했는데 아침부터 가더니 이 사람이 딱 변신해서 딱 나오는데 점심때쯤 딱 나왔는데 그게 아마 제일 당시에 이제 트렌디한 것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여인을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내를 얼굴을 봤는데 배우를 보는 줄 알았어요. 진심으로.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는 못했는데 배우를 보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집사람을 보는데 그 왜 TV에 나오는 연예인 보는 그런 얼굴인 거 있잖아요. 뭐 잡티는 다 주지 삶이 다 적어 있으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막 다 이렇게 그래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눈을 마주쳤는데 부끄러운 거야. 이게 되게 웃긴 거야. 집사람 눈을 마주쳤는데 원전해가지고 샤라랑 딱 나타나니까 눈을 못 마주치겠는 거야. 뭔가 되게 연예인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뭔가 사인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집사람한테 그런 마음 받고, 그리고 그 진짜 행복한 거, 와 내가 이 사람이랑 평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그때 딱 가지니까 얼마나 그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네, 최고의 날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된 채로 나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선결가족 여러분, 준비된 채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예배에 대한 말씀 이제 시작인데 준비를 먼저 해야겠더라고요. 다른 거 떠나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귀하면 준비하잖아요. 근데 말만 귀하다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토요일을 하나님 앞에 홀리 세러데이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찍 주무시고 일찍 기도하시고 교회 와가지고는 주님, 내가 주님 만나러 갑니다, 이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린다면요, 찬양 인도자가 그냥 인도하려는, 잘 보세요. 찬양 인도할 때면 엄청난 가사로 앞에서 막 외치는데 그냥 푹 앉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따라 부르는 그럴 가사가 아니에요. 노래들 보면 주님 내 생명을 드립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내 생명 주님께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런 진짜적인 고백, 진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민재가 화요일부터 이번 주 말씀 뭐냐고 본문을 물어봐가지고 제가 저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찬양 드리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런 말 찾으시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뭐 다 갖춘 예배자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모함으로 철저히 예배 앞에 나를 준비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자녀에게 마땅한, 합당한 정결과 마땅한 향기가 가득하여서 내가 이미 예배 초에 딱 왔을 때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마치 세례 요한이 사막에서 소리를 외칠 때 자기를 소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인격이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소리다, 외치는 자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이사야의 그 소리다라고 표현하듯이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미 내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채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악기인지 내가 찬양인지 내가 성경 봉독인지 내가 예물인지 내가 에스더의 향기인지 모르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채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드려진 채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때 울먹거리는 게 가슴이 뛰어서,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과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가슴이 뛰어서 한번 그런 비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주님만 높여지는 예배 아닐까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토요일날 뭘 회개입니까? 그냥 일주일 내내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는 게 제일 좋고, 그렇게 못했으면 전날 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하나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신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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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만 딱 기도할 텐데 불 꺼주셔도 되고요. 우리 통성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순간이 지금이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서 아니 이번 주 전체를 드리면 더 좋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몰약과 향료를 몸에 가득가득 배이는 삶을 살아서 이미 이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충분히 자고 말씀을 미리 묵상하고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교회 오는 동안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을 드높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나를 내어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어떤 제물과 향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한 주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청년부에 또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우리 교회 모든 예배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사람들마다 생명의 간증들이 정말 뜨거운 예배를 향한 열망과 열정들이 가득한 소망 있는 예배가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시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 함께 주 앞에 나와 오는 예배자들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예배에 앞서 준비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었사오니 에스더가 주님 앞에 나아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 몰약과 행료로 1년을 준비한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참 예배자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이미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세례를 살아있는 정말 바쳐진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것은 온데간데 없고 온전히 죽어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고 하나님 정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제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향기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갈림길에 있는 청년들 갈림길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길로 신실하게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거룩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현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공이 아니라 배부름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안락함과 평안과 명예와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 있는 그 거룩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각 목장들마다 교회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받는 온전히 되시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역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깜짝 놀라게 해드리는 준비된 예배자로 늘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